오늘은 선생님이 설교하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되죠. 설교가 긴데, 길 수가 있어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 들고. 자, 제목을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니헤미야 the builder. 우리가 선생님하고 그동안 누구를 배웠을까요? 누굴 배웠죠? 에스터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배워서 우리 바이블 캐릭터 데이 할 때 여학생들은 전부 다 70%가 에스터를 흉내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바이블 캐릭터 데이 할 때 다른 캐릭터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성경 캐릭터를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오늘 배워볼 사람은 느헤미야인데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중에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름인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 우리 교회에 다니엘 있고, 그다음 하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또 존 친구 이름 중에 존 있어요. 데이비드, 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 이름 중에 느헤미야라는 친구 이름 들어봤어요? 친구 중에 느헤미야 있어요? 느헤미야 친구 중에 있어요? 네. 느헤미야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죠? 혹시 아직 안 찾은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chapter 2 verse 4 and 5. 느헤미야가 어디 있을까요? page page 728. 맞아요. page 728에 있어요. In Old Testament. It's not in New Testament. It's in Old Testament. 오늘 선생님이 설교하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배운 설교 내용.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줘야 돼요. 느헤미야를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안 찾아봐요.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성경 우리 찾은 느헤미야에는 there are two characters. There are two characters in Bible first. 첫 번째는 제목 주인공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카소. 맞아요. 카소. 팔레스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면 like Esther, he lives in Persia.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뭐냐면 can you guess? He is king's cupbearer. 컵베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뭐냐면 it means God comforts.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뭘까요? 위로. 여러분들 아프거나 슬프거나 다쳤을 때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God comforts. 이게 느헤미야의 미닝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was king's cupbearer. 킹의 이름은 뭘까요? 킹의 이름? 페르시아 킹의 이름은 어려워. 에스더의 킹
이름은 뭐였어요? Can you remember? Esther's king. Ahasuerus. 근데 오늘은 King Artaxerxes. 아닥사스다. 한국말로는 아닥사스다예요. 페르시아 왕 이름은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verse를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랑 왕이랑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king asked, "Well, how can I help you?" With a prayer to God of heaven, I, Nehemiah, replied, "If it please the king, send me to Judah to rebuild the city." 왜 주다로 보내달라고 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이 만약 이렇다. 살 수 있을까요? 창문도 없어. 현관문도 없어. 지붕에서 물이 새. 그리고 막 바퀴벌레가 막 왔다 갔다. 여러분들 먹을 과자를 사놨는데 집에 새우깡을 사놨는데 쥐가 막 물고 가. 그리고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물건을 다 들고 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이런 집에? 자, 이런 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주다 이스라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에스더 기억나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살던 에스더예요. 근데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이스라엘의 시티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조금 봐야 돼요. 이스라엘 히스토리. 먼저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나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나요? 페르시아의 지금 나라 이름? 이란이라고 그랬죠. About 2,500 years ago, Iran was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인도부터 유럽, Northern Africa까지 다 이란, 페르시아의 나라였어요. 이렇게 큰 나라였어요. 이렇게 큰 나라에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예요, 이게. 왜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걸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도 에스더처럼 똑같은 이유로 페르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힘썼어요. 예를 들어 left side, 킹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가 좀 웃기게 생겼는데 지금 킹 데이비드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때는 Israel was strong, very strong, strongest in Israel history.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셌어요. 근데 next, 킹 솔로몬, 데이비드 son, 킹 솔로몬이에요. 킹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돌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이돌을 믿으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Israel, Kingdom of Israel divided into two nations, Northern Israel and Southern Israel.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아이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개 나라로 쪼개 놓으셨어요. 그래서 노던 이스라엘이 됐고 서던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리고 Southern Israel was attacked by Babylon. 바벨론. 이 그림 기억나죠? Babylon was wicked.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티 월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불태우고 여러분들 사는 집도 다 부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왔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바벨론. 이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parents or grandparents were in Israel at that time.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Israel was called as kingdom of priests.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길 원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스펠이 전해지는 걸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잉글랜드, 브리티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는데 안 되니까 한 번씩 혼내시는 거예요. 혼내실 때 이렇게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ruled Israel for how many years? 70 years. 70 years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노예로 이렇게 지내게 한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시티 워 다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집도 다 부서뜨리고 교회도 불태우고 그래서 저렇게 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 그랬죠. 페르시아가 had conquered Babylon in the war.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는 얼마나 멀었냐면 its distance was about 800 miles away.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은 거리가 800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1400 km away. 지금 차를 타고 가면 아마 하루 종일 가면 될 것 같아요. 24시간. 휴게소 안 들리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차가 없었죠. 차가 없었으니까 말을 타고 가면 아마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멀리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멀리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시티월이 부서졌는데 저게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안전한가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느헤미야 동생 하니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보러 페르시아에 왔어요. 하니니한테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항상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니니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City wall was down. There is no protection.
시티 월이 없으면, 캐슬 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에네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팍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they were living in a miserable condition. 그리고 건물은 빌딩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서 오랜만에 친구가 영국에 놀러 왔어요. 어떤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호는 한국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지호처럼 생겼냐? 자, 여러분들은 한국에 친구들 놀러 오면 궁금한 게 있죠? 한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네.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동생 하니니가 이런 뉴스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위험하고 그 다음에 they're living in miserable condition.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를 보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Rebuild the city wall.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1400 km away. 근데 이스라엘의 시티 월을 rebuild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 뭐라고 그랬어요? 컵베어러. 이제 배워볼게요. 컵베어러가 뭔지. 컵베어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을 위해서 왕이 먹는 와인, 그 다음에 food, taster.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Whether it has poison in the wine or food. 왜 포이즌이 들어갈 수 있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왕을 죽여서 자기가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컵베어러였어요. 그래서 왕이 와인을 마시기 전에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느헤미야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안전한지. 그러면 여러분 컵베어러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컵베어러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술쟁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아빠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눈을 감고 진짜 말고 미안해 진짜 말고 미안 잡고 혹시 아빠가 눈 가리고 와인 먹었는데 무슨 와인인지 다 맞춰요? 그건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해야 돼요. 애들 입에서 다 나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개 중에는 눈 가리고도 아빠 중에 무슨 술인지 다 맞추는 이런 아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시켜야 될까요? 컵베러? 아니면 와인 공장 사장님 시켜야 될까요? 아니에요. 누굴 시켜야 되냐면 컵베러 was most trusted person. 왕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독이 들어가 있는데 독이 안 들어갔다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컵베러 was most trusted person. 느헤미야 was most trusted person by King Artaxerxes. 그러면 왕하고 친하면 어떻게 돼요? He had power. 힘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 왕이 because 왕 trusted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살면 돼요.
킹스 팔레스에서 컵베어를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Send me to rebuild the city wall in Judah, Israel. 이렇게 지금 시티 월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를 보내달래요. 내가 저 일을 하겠대요. 힘든 일을 하겠대요. 지금 느헤미야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셨을까요? 바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혹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most of the time prayer is not Amazon Prime Delivery. 아마존 프라임 딜리버리처럼 next day service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한국에는 쿠팡, 번개, 배송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response 해줘요. 근데 most of the time we have to wait God's timing. 느헤미야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He prayed for 4 months. 4 months. 너무나 기세. 어떻게 기도해? 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자, one day he was serving wine to king. 자, 와인을 이제 서브하는 거예요, 킹한테. 근데 왕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표정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느헤미야 표정을 보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놀랐어요. 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Now, I'll give you one rule when you serve wine to king. 자, 컵베어한테는 룰이 있어요. 왕한테 와인을 서브할 때는 무슨 표정을 하면 안 된다? 슬픈 표정을 하면 안 돼. This is the rule. You have to have a good face. 그러니까 왕한테 서브하는데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기분 나쁘니까 그 룰이 있었어요. 왕한테 와인을 서브할 때는, 푸드를 서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는 얼굴로 해야 돼요.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비행기 타봤어요? 스튜어디스가 서빙할 때, 막 인상 쓰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리잖아요. 잘릴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선생님이 예전에 러시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막 마음대로 막 해. 막 빵을 달라고 하니까 저 멀리서 막 던져줘. 스튜어디스가. 그런 푸어 서비스 비행기도 있는데 보통의 비행기 타면 웃으면서 서빙해주죠. 그게 룰이에요. Cupbearer in Persia Palace has a rule that you have to have a good face.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는 sad face 안 하는 것 같은데 왕이 왜 표정이 그러냐고 물어보고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He can be in jail.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펀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표정이 안 좋냐.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시티월이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됐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King asked, well, how can I help you? With a prayer to God of heaven, I, Nehemiah, replied, if please the king, send me to Judah to rebuild the city.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4개월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Send me to Israel to rebuild the city wall in Judah, Jerusalem. 근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4개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Now, he changed his job. He originally was a cupbearer, but now he's a builder. Nehemiah, the builder. 빌더가 되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빌더. 네.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왕궁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he gave up his honorable position and he went to Israel to rebuild the city wall. 자, 어떤 시티 월이 얼마나 컸는지 볼게요. Length was 4 km. 4 km. 어느 정도 될까요? 4 km는? 아마 여기서 리안의 집까지가 아마 4 km 될 것 같은데, 리몰드의 집까지 가면 4 km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height. 여러분들 높게 지어야 돼요. 네. 낮으면 어떻게 돼요? 월이 낮으면 에너미가 점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트가 얼마? 12m. 12m는 아마 이 교회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이 교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4 km length and 12m height and thickness. 그리고 두꺼워야 돼. 여러분들 만약에 에너미가 망치로 와서 망치로 때려서 부서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thickness about 2.5 m. 그러면 얼마나 두꺼울까 그게? 여러분 자동차가 자동차 그 정도 될까요? 2m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width가 그 정도 자동차보다 여러분 타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두껍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4 km length, 12m height, and 2.5 m thickness. 이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누가 일을 할까요? 또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으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다른 사람도 일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또 일을 할까요? 사탄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탄이 또 일을 해요. 사탄이 또 누구를 이용해요? neighbors. wicked neighbors. 아주 나쁜 neighbors를 이용을 해요. 시티몰 리빌딩을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협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이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티몰을 지금 리빌딩 하고 있는데 죽이겠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책을 보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겠다. 라고 하면 누가 또 일을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탄도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왜 해?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걔 중에는 주변에 안 좋은 친구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써있는 거. 무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Don't be afraid of enemy. Remember the Lord, who is great and glorious. And fight for your brothers, your sons, your daughters, your wives, and your homes. 그러니까 시티홀은 왜 지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Remember, God is great and glorious. 그리고 누굴 위해서? Rebuild 해야 돼요. Your brother, your son, your daughters, your wives, and your home. 여러분들은 wives가 없으니까, son and daughter가 없으니까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저거는 이스라엘 아빠들한테 얘기한 거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빌더야. 지금 이스라엘 시티원을 지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막 얘네들이 여러분들 협박해. 못 짓게 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못하게. 그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메시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Don't be afraid of enemy. Remember the Lord, who is great and glorious. And fight for your brothers and sisters, your mom and dad, and your home.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할 거예요. 그게 왜? For your brothers and sisters, your mom and dad, and your home.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다 우리 가족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자, 오늘 선생님이 설교한 내용 비디오를 볼게요. 비디오를 다시 보고. Nehemiah was a cupbearer to the king, living a life of trust and comfort in the king's palace. He was in a position of high honor, but his heart was about to be shaken. One day, Nehemiah's brother brought disturbing news. The walls of Jerusalem were broken down and its gates were burned. The city was in ruins, vulnerable to attack. Upon hearing the news, Nehemiah was crushed. He couldn't hold back his tears as he realized the devastation of his homeland. His heart was deeply disturbed, and he mourned for days. The walls of Israel lay in ruins, leaving the people exposed. The city that once stood strong now lay defenseless, vulnerable to their enemies. Fear took hold of him. Nehemiah was unsure of what to do, feeling overwhelmed by the magnitude of the task ahead. His mind raced, unable to find peace. Nehemiah spent days questioning himself, pondering what could be done. What should I do? His thoughts consumed him, and he couldn't shake his sadness. It was a constant burden on his heart. As Nehemiah served the king, his sadness was apparent. He could no longer hide his grief. The king noticed and asked him what was troubling him, seeing that something was deeply wrong. Nehemiah turned to God, seeking guidance through fasting and prayer. He poured out his heart, asking God for wisdom and direction in the midst of his distress. God answered Nehemiah's prayers, filling him with understanding and a clear vision of what needed to be done.
Nehemiah boldly approached the king with his plan. The king, moved by Nehemiah's resolve, granted him permission and authority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Nehemiah became a fearless leader, rallying the people to rebuild. He shared the plan with them, making sure they understood the mission and how important their role was in the restoration. The people worked tirelessly under Nehemiah's leadership. Day and night they labored, determined to rebuild the walls and restore their city. Their hands never rested until the work was complete. Nehemiah led with a heart full of love and compassion. He inspired the people, reminding them that this was more than just rebuilding a wall. It was restoring their home, their faith, and their unity. Side by side, they worked tirelessly, encouraging one another, driven by a shared purpose. Through his leadership, the people found strength not just in their hands but in their hearts as they built with faith, hope, and determination. Despite their hard work, Nehemiah's enemies mocked them, trying to discourage them. But Nehemiah remained strong, knowing that God was with them, protecting them every step of the way. Miraculously, the walls were finished. Nehemiah and the people stood in awe of their accomplishment. What seemed impossible was now complete, stronger than ever. Nehemiah then turned the people's hearts back to God. Seeing his goodness and faithfulness, they were moved to repentance and a renewed commitment to their faith. 자, 오늘 선생 설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 선생님이 설교할 때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시티볼을 끝까지